한 말씀 읽어드리고 창세기 21장 14절 2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며 그녀가 떠나서 브엘셰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니라. 이에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 너머 아래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였음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한 자의 음성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사람들의 기도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빛이 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내용들 처음 들으시는 우리 두 번 집사님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애굽에서 내려가서 살 때에 애굽에서 얻었던 그 종이 있었습니다. 예. 21장 14절을 예, 21장 14절. 장로님 말씀하고 이게 처음 생각하고 틀리는 것 같아요. 아, 예. 번역이 조금씩 틀립니다. 예, 조금씩 틀립니다. 제가 읽는 거는, 예, 요즘 번역 성경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번역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자식을 낳지를 못해가지고, 애굽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본 부인인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까 참법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의 아이가 크면서 이 본 부인의 아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본 부인이 말하기를 저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다 내어 보내라, 내어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내어 쫓기보다는 그 자기의 첩이지요. 첩에서 난 그 아이를 함께 내보내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곳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라의 종 하갈은 자기의 의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라의 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덕분에 사라가 애굽왕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지요. 그 부인이 될 뻔할 때 그때 아마 바로가 사라에게 하갈을 종으로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사라의 종이 되었다가 또 자기의 의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젊은 이 종이 나이 많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시집가라 그래서 시집가고 가서 그 여주인이 그렇게 원하였던 아들을 낳아서 너무나 행복하게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찬밥신세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아들을 놓고 또 사라를 따라와서 몇십 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서 그렇게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야 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나오는 이 하갈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습니다. 어쩌면은 바로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바로의 궁정으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마리아 동리에 살고 있는 한 비천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 빛을 받으면서 사마리아의 우물가로 가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그 하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곳에 보내서 하갈을 구원해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갈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쫓겨나게 됩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 쫓겨납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잘못이 있다면은 자기 주인 사라의 말을 너무 잘 들은 것 뿐이다.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해서 주인 대신 아들을 낳아 주었고 시기는 모든 것을 다 하였는데 그 아들 때문에 이제는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들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말이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지요? 우리도 잘하는데 괜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고생한 일들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좀 고생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교회 나오시면은 집이 또 구리가 아닌데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은 다른 사람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으로는 좀 고생이 더 되는 겁니다. 그 고생이 된다 하지만은 그 고생은 누구 때문에 하는 고생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고생을 좀 더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생은 그냥 하는 고생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애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여기 나오는 애미 고난을 받아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참고 견디면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애를 먹지 않아도 집에 우리가 생활해도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고난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 집의 하갈도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도 하늘의 나라에 갈 것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들이 이 다음에 하늘에서 사라와 하갈이 만난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하갈은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사라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아브라함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들과 자기의 첩을 내어보내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떡과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낼 때에 하갈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갑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가 낳았는데 내가 왜 갑니까? 하고 그 문간에 다리를 쭉 뻗고 통곡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이 하갈에게 있었을 것인데 하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푸대접받고 내쫓기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이 하갈은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하갈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비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만 이삭의 모습에서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비천한 그런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그 하갈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 여러분들 보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하갈을 쫓아내어 보내는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전에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하갈이 그 쫓겨나면서 조용히 물러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천하고 천한 종의 모습에서도 천한 종으로 오셔서 대접받지 못하신 구제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난 하갈과 그의 아들은 목표가 없는, 목적이 없는 그런 길을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지시하면서 그곳을 가라고 할 때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지는 몰랐지만은 그곳에서 가난하게 살지 부하게 살지 이런 것은 몰랐지만은 목적지는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는 목적지는 있었지만은 이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는 아무런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어깨에 물 한 절하고 떡 한 절하고
이거 가지고 그냥 갈았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목적지 없이 배운 것 같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이것만 믿고 그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난 그들에게 바로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집을 떠난 그들에게 바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1장 15절입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가족 부대에 물이 다하면은 어디서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까? 물 없으면 죽을까요? 사막에서 이런 곳에서는 물 좀 먹지 않아도 좀 덜하지만은 뜨거운 사막에서는 물이 떨어지면은 바로 죽는다 합니다. 보통 사람은 70에서 75%가 수분이라고 하는데 그 수분 가운데서 자기 체중에서 물 1%만 빠지면은 바로 탈수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이 다하여서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외친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목이 말라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목마르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는 그 성경 말씀의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어떤 이런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는 이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고통은 죄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하는 이 고통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사지를 다 못을 박아가지고 달아놓고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 땡빛에 뜨거운 땡빛에 빠지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피가 다 흘러 빠지면서 탈수 현상이 오게 되지요. 여러분들 탈수 현상 경험해 보셨습니까? 몸에 조금 목이 마르면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정도 느끼는데 목이 아주 마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마르면은 입에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바로 그 고통으로 그 갈증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목말라 죽겠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피 다 흘리시고 물 다 흘리시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목말라서 죽겠다 이런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어머니와 같이 가서 물이 다 돼가지고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마름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비천한 자들,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마엘이 목말라하는 모습을 본 하갈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스마엘이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고 하갈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식을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아들이 목말라서 어머니 목이 말라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 죽겠어요 하는 이 모습을 어머니가 내가 자식이 목말라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아들 보호하는 곳에 가서 방성대곡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목말라서 죽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보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천년계의 현상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제60쯤 되어 여기 나오는 제6시는 여기다가 6을 더하면은 오늘 우리나라의 시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6에다가 6을 더하면은 몇 시 됩니까? 12시, 난 12시. 난 12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6시부터 9시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가죽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방성대곡하는 창세기 21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셨지만은 그 아들의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라는 그 말씀처럼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아프게 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 손에 박힌 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아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입천장에 혀가 붙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을 두고 방송대곡한 그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로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알려줍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고 샘물을 보게 해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2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우리는 창세기 21장 15절부터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된 기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의 현장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까지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저는 물이 없어 죽어가는 모자를 보면서
오늘날 생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는 생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생명의 샘물이 홍수가 나 있는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말씀은 홍수입니다. 인터넷을 열면은 여기도 말씀이 있고 저기도 말씀이 있고 스마트폰에도 말씀이 있고 말씀이 홍수처럼 있는데도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기갈이 걸려서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왜 그럴까? 우리 하갈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생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가까이 있지만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가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눈이 멀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옆에 물이 있었지만은 보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샘물을 보고 기갈을 면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눈들이 다 밝아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천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어서 그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생명의 샘물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마시고 정말 구원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생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수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생수를 보고 마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눈 다 뜨시고 감지 마시고 눈 감고 생수를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눈들이 다 열려서 우리 가까이 있는 생수를 보고 마시면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정말 더 영적으로 강건함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서 신실히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